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제목은 먼저 구하라. 그리고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급한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당장 해결해야 할 것부터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 돈,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관계, 미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기도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 기도 속에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서도 예수님 말씀일 뿐이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하라. 오늘 말씀은 더 열심히 종교생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복음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있는 거 다 알아. 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집중되는 것도 알아.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두 번째로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잖아.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너희는 비록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니들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중요하죠. 돈의 문제 엄청 중요합니다. 건강의 문제 모든 거 다 잃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관계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미래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우리가 의식하든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의 문제.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주님의 중요한 명령인 것 같은데 항상 배제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도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단어는 먼저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구하느냐만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먼저 구하는 것이 내 신뢰의 대상인 것이죠.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 의지처입니다. 먼저 시간을 내는 것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너의 삶에서 진짜 먼저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쇼핑센터를 갔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그냥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막 이렇게 그냥 그 주차 공간에 주차를 못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방금 한 차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그 공간에다 주차를 딱 시켰어요. 수많은 차들이 들어왔다가 주차 공간을 못 찾고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데 나는 정말 그 입구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널널한 자리에 내 차를 주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차장을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고 만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를 다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막 다 쳐다보면서 혹시 저 자리가 비는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괜히 심술이 생깁니다. 이 자리를 저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나가기를 포기하고 그 주차장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루를 있다가 엄청난, 거기는 원래는 2시간까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5시간 있는 바람에 엄청난 차질을 물고 말았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미국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주차장은 왜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니까 주차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했고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수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을 추월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건강의 문제, 또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 다 있어야 할 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하지만 너희 그리스도인은 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너희들은 이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기에만 확 집착이 돼서 그 주차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나라. 여러분, 이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장소입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되어 있고 몇만 평 이렇게 그렇게 제곱미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말과 선택과 습관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가정과 일터와 관계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출근을 하게 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그의 나라입니다.
내 삶을, 내 관계를, 내 사업을, 모든 것이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관계된 것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곳이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정의롭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주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주님, 이 결정이 주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주님, 이 관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주님, 이 말이 주님의 의와 일치합니까? 주님, 내가 이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에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결정,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결정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입니까? 주님,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 제가 이 관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주님의 의와 일치합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제가요, 지금, 이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이 소비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결과를 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을 구하는 것이 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면 불안이 켜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더하시리라는 의미는 우리의 이제 신앙으로 이제 거래를 하면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이거 얼마입니까? 10,000원. 아니, 5,000원. 아, 그랬더니, 아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3,000원에 주겠어. 이렇게 내가 흥정을 해가지고 주님을 이기는 행위가 마치 더하시리라, 더한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흥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거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평소에는 10,000원을 주시는데 그때 그날따라 10만 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여기서 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서 나오는 공급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잘 된다는 단순한 성공 공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삶의 질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암송을 갖다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 암송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 짧기도 하고 또 말씀 문장이 명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암송도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실행이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먼저를 회복하는 세 가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의 먼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가 바뀌면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왜 6시 30분이라고 질문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5시에 하고 그 다음에 뭐 6시면 6시, 7시면 7시인데 제가 6시 30분에 이 성경 암송의 힘 365를 이렇게 시간을 배정했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저 박 목사님이 6시 30분이니까 그냥 우리는 6시 30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6시 30분으로 정했을까요? 여러분 그 6시 30분은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날 하루가 원래는 12시면 시작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대개가 일어나는 시간이 6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씻고 그냥 그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나서 6시 30분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뭐 쇼츠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인스타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TV를 켜면은 수많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 말씀 나누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먼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시간을 먼저 드리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를 회복하는 세 가지 자리 중에서 두 번째는요. 바로 마음의 먼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먼저 불평이 아니라 먼저 기도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걱정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럼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러면서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먼저를 회복하는 세 가지 자리 중에서 저는 셋째가 선택의 먼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결정 앞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묻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훈련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성경 암송임 365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쭉 있으면 거기에 정말 밑줄을 이렇게 긁어가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갖다가 보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뭘까?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그 방법이 뭘까 하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같이 읽고 같이 암송하고 같이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놓고 보면 세련됐어요? 안 세련됐어요? 안 세련됐죠. 왜냐하면 대형교회 예배를 참석해 보면 대형교회 어떤 아주 목소리 좋은 성우 같은 사람이 또 성경 봉독을 쫙 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거룩한 권사님 같은 분이 나와서 성경 그 봉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다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그냥 여기 있고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성경에 빗대서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하는지,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갖다 구하면서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냥 성경을,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쏙 들어가서 저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가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찬양을 성가대가 막 해요. 이제 성가대 찬양이 끝났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자한 목소리로, 거룩한 목소리로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먼저 실제로를 회복하는 훈련이에요.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읽고 계속 반복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이 내 안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먼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먼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주님 질문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통치를 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결과를 먼저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고, 그리하면 후순위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암송하는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모든 것을 먼저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필요가 커질수록 믿음은 흔들리고 걱정이 기도의 자리를 차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관계와 습관 속에서 주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성경 암송 사역과 비아리센터 건립 비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을 모으는 일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말씀 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되신 주께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